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인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27장부터는 다윗의 광야 제3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2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제3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3기는 블레셋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1기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기간이었다면 2기는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다윗이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돕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직역하면 다윗이 그 마음에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2기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3기에 들어와서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아마도 2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계속 물었던 다윗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에 낙심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상황에 서 있기보다는 진리에 서 있어서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낙심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이제 내가 스스로 나를 도와야 된다,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3기 광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낙심과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는 다윗의 그 마음과 그 생각, 그 삶을 통해서도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도 우리는 훈련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계속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것이고요. 오늘은 다윗의 낙심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말하는 다윗.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낭망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진실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낭망하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진실을 잘 못 봐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안 보니까 보이는 현실이 진실인 듯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셨는데 다윗은 그렇게 믿고 있다가 낭망하게 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손이 계속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본 거죠. 사울의 손이 계속 자기를 위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서 다윗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낭망하게 되면 믿음이 있을 때는 보이는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진실이 우리가 더 크고 더 선명하게 보이다가도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면 이제는 그것은 거의 보이지 않고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진실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현실이 크게 보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의 어느 한쪽에서 내가 낭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낭망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고, 내가 낭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여러분 계속 인정하고 자신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피하여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생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지 못하는 변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떠나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을 떠나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내가 바꾸면 내 삶도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 내가 사울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계속 내가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한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면 내가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지. 사울의 눈에서 멀어지면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가 광야로 들어가고 그 척박한 광야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한 거잖아요. 더 힘들고 어려운, 내가 사울하고 계속 있으면 내가 계속 내 인생에 갈등이 생기고, 또 사울하고 계속 있으면 내가 계속 시험이 들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광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멀어지면 좀 덜하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상황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사울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사울이 광야는 뭐 사실 관심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울이 관심이 없는 곳으로 들어왔어도 사울은 계속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면 아예 차라리 이 땅을 떠날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차라리 이 땅을 떠나자 하고 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블레셋은 사울의 영토가 아니니 사울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내가 도망가면, 즉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니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 사울의 손에서는 벗어났으나 거기에는 아기스의 손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거기엔 다른 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환경 때문이고 사람 때문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 안 보면, 내가 이 사람 다시 안 보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내가 이곳을 떠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울은 없지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기스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삶은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장소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나 때문에. 예. 근데 오늘 다윗이 그런 낭망을 깊게 겪다 보니 이런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한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기스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자신을 받아달라 그렇게 요청하게 되고 8년 전에 가드로 들어가서 피하려다가 저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다 이런 말을 듣고 두려워서 침을 흘렸던 다윗. 그때 아기스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급히 도망 나왔던. 근데 이번에 아기스는 조금 태도가 달라졌어요. 다윗을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블레셋까지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다윗을 자기가 얻으면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600명이잖아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이 내 편을 만들면 내 힘이 더 강해지겠다 이런 계산이 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현실적인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도망 다녀야 되니까. 편안하게 뭔가 뭐 농사를 하거나 또 뭐 목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 600명의 사람들의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안팎으로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될 터이니 이 생계 문제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스라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꼭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울 때문만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문제도 있고 이제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계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가 딱 바울과 아기스에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많은 군사력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계산.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하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과 더불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영적인 문제가 꼬여요.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현실적인 문제를 풀다가 현실적으로 그 해결책을 찾다 보면 영적인 상황들이 꼬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상황들을 샬롬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현실적인 상황들을 샬롬으로 가져갈 거냐, 이거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거에 따라 선택을 하겠죠. 나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보다 현실적인 육신의 삶이 나는 더 중요하고,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 난 그게 더 급하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나는 내 현실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가 후렁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고 우선순위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몸이 고단해도 마음이 편한 게 좋다. 남은 마음이 편한 것보다 나는 내 영이 편한 게 좋다. 이거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뭐 믿음이 뭐 어떻든, 나는 마음이 어떻든, 나는 일단 몸이 편해야 돼. 나는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예? 그러면 육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몸이 좀 고돼도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혼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나는 그래도 믿음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영적인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은 오늘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잘 보면 그 선택이 내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사람이냐, 내가 혼의 사람이냐, 내가 영의 사람이냐는 것은 나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는다고 해서 영의 사람이라고 확실해서는 안 돼요. 네, 그거 안 하는 사람보다는 좀 더 영적인 사람이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 그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그 선택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그 선택으로 내 자신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내가 뭐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저 사람이 교회에서 드문드문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교회에서 드문드문 보이는 사람임에도 세상에서, 그의 가정에서, 교회 밖에서 누구보다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자라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교회 자주 보여요. 교회에서 항상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선택은 육신으로 선택하는 거라면 그는 육신의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교회 열심히 드나드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고, 교회 주일날 한 번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다.
뭐 여러분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물론 교회에 자주 이렇게 드나드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자주 들락드는 경우도 있지만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자주 들락드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지. 우리의 믿음은 신앙이어야 되지. 이게 종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교회에 자주 드나들어도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한 힘을 공급받기 위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을 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영적 전쟁이 가능한 거잖아요. 오늘 다윗이 침노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침노하다, 공격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침노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옷을 벗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하려면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것을, 육신의 것들을 벗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입으려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벗지 않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못 입고 왜 무장하지 못하느냐를 보면 우리에게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셨죠. 의도 주셨죠. 진리도 주셨죠. 말씀도 주셨죠. 평안도 주셨죠. 복음도 주셨죠. 다 주셨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야. 나는 돈이 없어 구원의 투구를 못 사. 나는 돈이 없어 의의 흉배를 못 사. 나는 돈이 없어 진리의 허리띠를 못 구해. 나는 돈이 없어 성령의 검을 못 구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걸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셨다는 거. 이거 입으라고 주님이 다 주셨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왜 못 입냐? 지금 입고 있는 걸 못 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벗어야 돼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요. 우리가 내 삶을 스스로 해결해야겠다. 내 삶을 내가 평안을 주는, 그래서 내가 잔뜩 우리의 육신의 짐들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다 내게로 와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보기에 우리가 너무 무거운 걸 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벗어버려야 내가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려야죠. 죄를 벗지 않고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면 먼저 우리가 벗어버릴 것이 있다는 거. 내가 왜 영적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는가? 나는 왜 무장이 안 되는가? 내가 못 벗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모든 무거운 짐은 이게 뭐겠어요?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다 짊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집에
내가 쓰고 있는 평수가 이런 몇 평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이 뭐 어쨌든 몇십 평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쓰고 있는 평수는 몇 평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4평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내가 쓰고 있는 평수가. 네. 그죠? 그럼 식구가 4명이면 16평밖에 안 돼요. 나머지 평수는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짐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짐이. 네? 나는 4평이면 좋게요. 충분하대요, 사람은. 한 사람은 4평이면 충분하답니다. 근데 우리가 짐 보관하려고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네? 그게 우리의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가벼워야지. 집이 가벼워야지. 우리는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나그네가 집을 짊어지고 갈 수 없어요. 나그네는. 항상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욕심이죠, 욕심. 버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뭐 큰 욕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집에 들어가서 보면 저거 다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수년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버리기 어려워요. 못 버리겠더라고요. 못 버리겠다. 버려도 또 쌓여. 그죠? 한번 다정서잖아요, 우리. 근데 또 쌓여. 그게 욕심이라고 해. 뭐 나는 큰 욕심이 없어. 큰 욕심만 욕심인 건 아니에요. 작은 것도 욕심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무거워? 내 욕심 때문인 거예요. 그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우리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 죄를 벗어버려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 전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이 단어를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윗이 계속 이스라엘의 그 위협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수시로 공격하는 그것을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거의 다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와서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챙겨왔는데 너 누구하고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 내가 공격해서 빼앗았다 그러면 아기스가 다윗을 좋게 보겠어요? 위협적인 인물로 볼 테니까 유다 영토 안에 있거나 유다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쳤다고 거짓 보고를 하죠.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다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는 지역 사람들이에요. 거짓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망량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거짓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해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 믿음이 낭망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자꾸 포장하고 꾸미고 가립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사람 앞에 가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 다윗을 훈련시키신다. 다윗이 이 선택 때문에 큰
고초를 겪습니다. 예.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생계 문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불리 먹이려고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어떻게 되죠? 시글락에 아말렉에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다윗이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그리고 회복이 돼요. 그리고 다시 가족들을 찾고, 그리고 광야가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고 현실이 너무 커서 내가 그 현실에 압도되어 내가 그 현실을 이길 수 없어서 그 현실에 맞게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오늘 보세요. 다윗. 어쨌든 하나님의 전쟁을 하잖아요. 오늘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 그런 중에도 다윗에게 어떤 믿음의 일들을 계속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현실적인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다윗이 그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것만큼은 그래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낭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윗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삶의 절망은 하지만 믿음의 절망은 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여러분 절망은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절망은 하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이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현실적인 선택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다는 계속 우리를 정죄하거든.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냐? 이라고.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다윗의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정죄하고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좀 위안이 되죠. 다윗도 그랬는데 뭐. 근데 다윗이 그랬으니까 내가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할 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믿음의 사람인 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꼭 붙들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나 크고, 하나님, 그러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낭망하여 이제는 내 살 길 내가 찾으려고 믿음의 땅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하고 그것으로도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언약이 달라지지 않으니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정체성 또한 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